아모스서 7장입니다. 아모스서 7장, 8장, 9장에 보면은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5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아모스서 7장에 보시면은 1절서부터 오늘 먼저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먼저 오늘 보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나중에 자라는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메뚜기들을 지으셨느니라. 보라, 이때는 왕의 풀을 벤 후에 나중에 자라는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니라. 메뚜기들이 땅에 풀 먹기를 마침에 내가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이까 하니 주께서 이에 대하여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그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재앙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막아졌다고 하는 참으로 위대한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고쳐 잡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이 성별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면 태풍이 일거나 또 무슨 지진이 나거나 뭐 이와 같은 일들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 무슨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최근에 어디서 지진이 났죠? 나이지리인가요? 나이지리아인가? 하여간 우리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죠. 자, 4절부터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려고 외치니. 자, 이번에는 첫번에는 이제 메뚜기로 심판하시려고 했고, 이번에는 이제 불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려고 외치시니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 일부분을 먹어치우니라. 기품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이에 내가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이까 하니. 이 아모스의 두 번째 또 중보 기도인데요. 주께서 이에 대하여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일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10명까지 갔죠. 그러나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더 이상 중보 기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결정해 버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비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징계를, 수위를 늦추고, 그죠? 속도를 늦췄을 때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되는데 무시하고, 형제님 그렇게 계속해서 사시면 주님께서 아마 질투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아마 징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시해버렸다. 또 저희가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빨리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죠. 또 무시했다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다림줄로 쌓은 성벽 위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서 계시니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이다. 얼마나 솔직해요, 그죠? 다림줄을 보여주셔. 다림줄 봤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들 곁을 그대로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6월절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심판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겠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피폐하리라.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아마 여러분도 구원받기까지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항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장에 보면은 분명히 리미트가 있는 거죠. 구원도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받아주실 만한 때라. 휴거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나이가 교회 시대처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보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했다. 2절에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셨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4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서 돌이키셨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보니까 뭐예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답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도를 그치자. 물론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세 번째 기도했다라도 응답을 해주셨겠느냐, 그것까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응답해 주실지 어디까지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한 사람의 중보기도. 여러분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서울, 이 타락한 뉴욕,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타락해버린 이 도시들이 아직도 멀쩡하게 있는 것은 어쩌면, 그렇죠? 어쩌면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이 영적인 교훈으로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먼저 우리가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나중에 자라는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왜 나중에 자라는 풀이냐면요, 풀이 먼저 1차적으로 자랐던 풀은 어디 1절에 보면은 나중에 자라는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메뚜기들을 지으셨느니라. 보라, 이때에는 왕의 풀을 벤 후에 나중에 자라는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라. 그러니까 먼저 자라는 풀은 왕을 위해서 다 뱄어요. 요즘으로 치면 세금이죠, 세금. 우리 직장인들을 보면 월급봉투 딱 받으면 벌써 그냥 뭐라 그러나요? 세금, 소득세라 그러나요? 예, 근로소득세 벌써 딱 원천징수부터 딱 하고 떼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왕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인간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져야 될 그 부담이 많다. 이러면 왕의 군대를 운영해야 되고 왕실을 운영해야 되고 또 왕의 식구들 다 먹이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아마 상당히 힘들 거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자꾸만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왕을 세워줬더니 나중에는 세금 부담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막 허리가 휠 지경이 됐죠. 특히 솔로몬 시절에는 엄청난 이 국가의 공역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세금과 또 노역을 담당해야만 됐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 동안은 뭐예요? 쉬라. 그렇죠? 예, 땅을 놀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한테 자꾸만 세금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야, 안 되겠다. 이 7년째 이 땅 놀릴 게 아니라 여기서 농사 져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래도 믿어야 돼요. 왜 다른 나라는 다 눈에 보이는 왕들이 딱 왕좌에 앉아가지고 다 다스리고 보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벌써 생긴 게 왕이라는 게 좀 멋있게 생기고 막 풍채도 있고 막 금관도 쓰고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느냐? 그래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희의 왕인데 그걸 왕 말고 보이는 왕을 좀 달라 이게. 보이는 왕.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가 너희 왕이다 이게.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다 이게야. 특별한 백성이니까 peculiar people이고 holy nation이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은 민족들 중에 하나로 내가 치지 않겠다 이게. 너희는 다른 민족하고 이방 민족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방 민족하고 똑같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하고는요 똑같은 철학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그랬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세상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네. 하나님은 다르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왕을 주었더니 그 사람한테 자꾸만 뭐 달라 그러는데 왕이 요번에 왕실 좀 뭐 궁궐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네 아들 좀 보내가지고 일 좀 하라 그러고 세금 더 내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년도 안 지키고 범죄는 더 짓게 되고 이렇게 됐죠. 자, 하여간 그래서 지금 왕의 풀을 벤 후에 왕에게 먼저 바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라나서 이제 왕에게 세금 다 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먹을 차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그냥 싹 먹어치게 해가지고서 이제 굶게 생겼다 이 말. 여러분들 아마 역사적으로 이런 그 메뚜기로 인해서 이 곡식을 아주 농사를 망친 경우들을 아마 종종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저는 뭐 역사적인 사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국에서 있었던 그 아마 사건을 두고 이 미국의 펄벅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대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죠. 그래서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은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냥 그 곡식 싹 먹어치워가지고 아주 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그 비참한 상황들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얼핏 생각하면 이것이 자연현상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천둥, 번개, 태풍. 그러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모든 기상현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들이 뭐 인공비를 뭐 내리게 한다고 뭐 어떻게 하지만 그거는 뭐 순간적인 장난일 뿐이죠.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어딥니까? 상트 페테르부르크라 그래가지고 이 소련의 옛 수도죠. 그것을 상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세인트고요. 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것은 피터입니다. 세인트 피터. 그러니까 성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성 베드로라고 하는 도시가 이 러시아에 있는데 지금은 모스크바가 수도지만 옛날 제정 러시아에는 거기가 수도였어요. 그리고 아주 유적도 아주 많고 그래서 그 도시가 세워진 지가 뭐 300년인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300주년 기념 행사를 지금 해서 전 세계 국가 원수를 50명인가 초대했는데 거기에 이제 부시도 가고 이제 서방 선진국 8개국 사람들도 가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아마 날짜가 금요일인가 어젠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금요일인지. 하여간 행사가 열리는데 야외 행사가 열리는데 그날 비가 오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푸틴이 명령을 내리기를 그날 비가 오지 않게 하라. 그 특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내가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얘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가 비 오지 말라 그러면 비가 안 오고 웃으면서 인간이 하는 짓이 지금 점점 신이 돼가고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요. 비구름을 하여간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미리 다 쏟아내게 한대요. 어떻게 무슨 이제 화학을 뭘 뿌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가지고 성공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기상의 첫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둘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셋째 하늘에서 결정된 기상현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현상을 두고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뚜기들이 땅에 풀 먹기를 마침에 내가 이르기를 딱 보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네가 완전히 백성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제 보면 기도를 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하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안 봐주시면 불가능이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에 대하여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그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중보 기도의 위력이 대단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는 영어의 repen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repent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회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 그러면 이상하죠 표현이. 왜?
우리말에는, 영어는 하나님께서 리펜트를 하든 죄인이 리펜트를 하든 똑같이 리펜트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말에는 회개라고 할 때는 항상 죄로부터의 회개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했다는 말을 쓸 수는 없고 마음을 바꿨다. 그렇죠? 돌이켰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어 단어 하나라도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언어가 틀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리펜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때 쓰는 용어인데요. 성경에 아주 곳곳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는 후회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후회하였다. 창세기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 주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 이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며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후회하셨다 그러죠.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말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을 왜 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시다 그랬는데 왜 마음을 바꾸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에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야 인격체죠. 기계는 마음을 못 바꾸죠, 정해놓으면은. 그러나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서먹서먹했다가 서로 화해했다가 그리고 좋아졌다가 또 사이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구원한 거를 후회하셔가지고 가만히 있어, 쟤 구원해 준 거 내가 괜히 구원해 시켜줬네, 이러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염려도 오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체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보니까 마음을 바꾸셔서, 그렇죠? 부모잖아요. 아버지가 자식하고 대화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죠.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다. 자, 특히 제일 아주 유명한 중보기도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 참 여기에서 저는 이 모세의 위대성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십계명을 받아오고 있는 판인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서는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뻘거벗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속된 말로 정말 생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게 막 요즘에 뭐 열받는다는 말 하도 많이 했으니까 막 얼마나 이 분통이 터졌겠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싹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보시면은요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보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싹 없애고 내가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를 중심으로 새로 하겠다고 딱 했으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이놈들 그냥 싹, 이 금송아지 만든 놈들 그냥 싹 없애고, 거기다가 또 우리 집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 출발하신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모세가 성경에서 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뽑히는가 생각해요. 모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아주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유명한 중보기도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였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뭐예요? 진노에서 돌이켜달라고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이키사 마음을 바꾸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바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모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 비참하게 죽는 그 불쌍한 인간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면 주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냐.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출해낸 그 백성을 그렇게 진멸하시려고 그렇게 데리고 왔다고 이방인들이 한마디씩 할 텐데.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차적이에요. 지난번에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복음 전도자가 기도할 때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꼭 이 복음 집회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생겨야 당신의 아드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사람이 오늘 새로 생겨나고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의 아드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당신의 아드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드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구원받는 자가 있어야 된다. 초점이 사람에게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걸 보게 되죠. 영적으로 이거는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그죠? 교회 주일날 집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에 올 때도 항상 뭐예요? 나 같은 자가 가서 그 예배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요, 우리 중보기도 봤고요. 또 너무 많지만 한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9절과 10절. 니누에라고 하는 지방이죠. 도시죠. 요번에 어디입니까? 이라크 바그다드의 바로 위에 있는 남쪽인가 북쪽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요번에 그 이라크 전쟁에서 이 니누에라고 하는 옛 지명이 가끔 언급됐었는데요. 하여간 요즘 지명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간 그 니누에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하여간 그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을 때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심판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나가 자기의 원수 나라니까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예. 자, 이 니누의 백성이 5절 보겠습니다. 결국은 요나의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니까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이는 이에 대한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내려놓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에 앉았음이더라. 또 왕이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아무것도 맛보지 말지니 또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일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혹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말이 repent죠.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10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그래서 리펜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아모스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7장 4절. 여러분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라고 한다는 단어를 나올 때마다 쭉 더 찾아보시면은 리펜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토기장이가 딱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부셔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예? 죄인을 영원히 벌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무 불쌍하고 너무 처량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놓쳐버린 그 비참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사, 그렇죠? 예,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시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야모스 7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근이죠. 기근의 재앙은 이것이 예언적 의미가 있다 그랬으니까 교리적으로는 계시록 6장에서 소위 말하는 그죠? 말 4마리가 나오는데 그때 성취가 되죠. 기근, 굶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늘에서도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네요. 4절부터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려고 외치시니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 일부분을 먹어 치우더라. 5절 6절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한 내용이니까 중보기도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겠고요. 4절을 읽다 보면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불이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려고 외치시니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 일부분을 먹어 치우니라. 하면서 기품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기품은 우주 위에 있는 바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기품을 가로 쪼개가지고 가운데다가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에, 그렇죠? 궁창 위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있고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를 막혀있는, 갈라놓는 그것이 바로 기품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품 속에서 용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도 욥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을 보내시죠. 이 불에 대한 심판은 아모스서 1장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불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얘기는 너무 많이 찾아봤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결국은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그것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뒤로 물려지는, 연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한번 그러면은 이 기품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1장 2절에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 그 위에,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에 보시겠습니다.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에 보면은 그 기품으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7장 11절. 노아의 홍수,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애에서 600년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지며, 여기 나왔네요. 큰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지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그렇죠? 자, 8장 2절로 갑니다. 창세기 8장 2절.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기 지금 기품의 샘들이 닫힌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자, 위치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그 위치가 어디인가를 우리 엿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신명기 3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땅이 주께 복을 받아 하늘의 귀한 것과 이슬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밑에 누운 기품과 셋째 하늘 바로 밑에 누워있는 것이 바로 기품이죠. 밑에 누운 기품과, 그렇죠? 그 다음에 해가 맺게 하는 귀한 열매와 달이 다르게 하는 귀한 것과, 이렇게 해서 지금 요셉에 대한 모세의 여기 기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49장으로 가면은 또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예언할 때 보면은 또다시 기품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뭐라고요?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대복을 주시리로다. 아까 우리 기품의 위치에 대해서는 신명기 3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편 104편으로 갑니다. 시편 104편. 자, 시편 104편 보시면은요, 한 가지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만 보시면은 오 내 혼나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영광과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며 기품에 속한 거죠.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기품으로 덮으시며 심해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자, 노아의 홍수 때 얘기한 거죠. 노아의 홍수 때 물들이 어디서 내려왔다 그랬습니까? 기품의 샘들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산까지 다 덮어버렸죠. 주의 꾸주심에 그것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 소리에 서둘러 물러가며. 그런데 어떻게 물러갔나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물들이 줄어들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물들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물러갔는가?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렀나이다. 산들을 따라 올라갔어요.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9절.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게 하심에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 어디에 나옵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물들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시고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다시는 두 번째는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이게 불로. 그래서 아모스도 지금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기품을
덮었다 그러잖아요. 불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불이 기품을 통과해서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그 기품의 일부를 먹어치웠는데 아모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다. 이 천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지금 우리가 감을 못 잡아서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이 거의 다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들일 거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3절로 가보시면 이 물들이 땅으로부터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원래 있던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물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 엄청난 우주적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얼핏 읽게 되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건 뭔 소리냐? 자, 창세기 8장 3절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어떻게 됐습니까? returned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갔어요? from off the earth 땅을 떠나서 원래 있었던 뭐에 기품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아까 시편 104편에는 산들을 따라 올라갔다 하잖아요. 물들이 산들을 따라 올라갔다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 24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24장. 상당히 좀 오늘은 저녁을 좀 적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빕스테이크를 좀 많이 드시고 계셔서 어려운 구절들 많이 보다 보시니까 이게 맛이 있으신 분들은 맛이 있으신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가 하고 좀 당혹스러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간 이제 저희는 이제 뭐 3년간 뭐 쭉 신학교 여기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6년간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지신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죠. 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분들은 이제 보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또 앞부분 테이프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보완이 되시니까요. 자, 이사야서 24장 보시면은요 16절부터 땅의 맨 끝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리니 곧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이라 하는도다. 제림이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의 쇠약함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속이는 자들이 속였으니 참으로 속이는 자들이 심하게 속였도다 하였느니라. 오 땅의 거줌이나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렀은즉 두려운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겠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자 뭐예요? 위에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위에 있는 창문들이 열리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품의 물들을 쏟아내린다는 뜻이냐? 아니죠. 왜? 그렇게 안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뭐래요? 불이죠. 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찾아보게 될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번에는 물이 아니고 불.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심히 흔들리며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땅의 범죄가 땅을 무겁게 누름으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주께서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인 악한 것들이죠.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땅에 있는 왕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자들이죠.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합쳐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합쳐져서 감옥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뒤에 벌을 받으리라.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며 자신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리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불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모스서 다시 넘어갑니다. 아모스서 6절까지 봤고요. 그러면 7절서부터 9절까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것이네요. 옛날에 속담들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무슨 속담이 있나요? 영어로는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라는 얘기는 이제 가축에게 줄 풀을 이 날씨가 좋을 때 만들어야지 비 올 때 그거 만들려면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 소리죠. 우리말도 뭐 그런 비슷한 속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들이 하여간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리게 돼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건축할 때 쓰는 거죠. 위에서 이게 수평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을 똑바로 이렇게 지으려면 밑에서부터 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문외한이 잘 모르지만요. 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준을 똑바로 세워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뭐예요? 완전히 빗나갔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가 양처럼 하나님의 길로 안 가고 빗나가가지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는데 꾸불통 해야 돼. 빗나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그 위에서 다림줄을 내리십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다림줄로 쌓은 성벽 위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서 계시느니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이다 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는 그들 곁을 그대로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보시니까 이미 빗나갔어요. 이미 삐뚤어졌어요. 똑바로 질 못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성경적 기독교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모든 것의 그 종교의 시발점은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땅에서부터. 뭐 불교가 됐던 아니면 뭐 회교가 됐던 아니면 뭐 가톨릭이 됐던 개신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무슨 종교가 됐든 간에 다 출발점은 뭐냐면은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그래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또 뭐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종교를 통해서 종교심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하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로부터 다림줄이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기준은. 그렇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이 놓은 바벨탑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늘로까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구도자. 그렇죠? 도 닦는 사람들이 구도자. 들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산골에 가가지고 혼자서 그냥 막 그 모든 인간의 그 잡생각 다 버리고 온전히 그냥 도를 득도하기 위해 가지고 막 애쓰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기가 있는 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얄밉다 이게. 도대체 보니까 뭐 득도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아멘 할렐루야 뭐 기쁘다 그러고 뭐 즐겁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영생 받았다 그러고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약이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니들이 뭐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우리는 지금 막 도덕을 뭐 수양을 쌓고 노력을 하고 뭘 하고 지금 막 철학을 하고 뭐 온갖 지금 교육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기쁘다고.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벨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가이가 드린 양을 하늘에서 불태워가지고 그냥 증거를 보여줬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구나.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구나. 내 아버지의 말이 맞구나. 아버지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게 맞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보배로운 피로 흘려져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다 알았지만 그런 깊이 있는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방식대로 했다 이게. 아벨은 증거를 얻었다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그 제물을 불태워줬다 이게. 아멘 할렐루야가 터지는데요.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양 키우면서 슬슬 찬송만 부르고 다녔는데 아벨은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요. 큰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과일 한 상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소재, 밀로 만든 뭐 빵에다가 그 다음에 뭐 그냥 한 상 가득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조심하십시오. 아벨을 먼저 안 받았어요. 왜? 마음이 틀렸다 이게. 내가 시키는데 안 했대. 그 다음에 아벨의 제물을. 사람들은 왜 제물 생각만 해? 제물이 아니고 먼저 아벨을 안 받고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듯이 가인을 먼저 안 받고 왜? 가인 틀렸다.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고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하나님 보시니까 믿음으로 나온 자와 자기의 선행으로 나온 자가 다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다림줄에 따르면은 그렇죠? 위로부터 내렸네. 위로부터.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버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단에다가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갖 번제를 드리고 뭘 드리고 양을 드리고 숫소를 드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 지겹다 그랬더니 내가 아주 그냥 이게 기름이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108번뇌 드리는 사람, 뭐 새벽에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저 지금 뭐 중되려고 지금 막 돛닦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뭐 중국에 뭐 티베트에 가도 많고요. 인도에 가면 뭐 더 많고요. 그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강가에 살면서 그냥 아예 막 종교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고요. 매일 같이 빌고 막. 또 해교도는 뭐 일주일이 아니지. 하루에 5번씩 엎드리는데 그것도 얼마나 또 일하다가도 시간 되면 나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거기다가 절하고. 지극정성으로 치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얼굴이 훤하고 왜 그러냐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겠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피폐하리라.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셨을까? 여로보암은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후계자입니다. 솔로몬의 후계자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왕국을 둘러 쪼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죠. 예언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문제는 그야말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시켜서 왕이 됐는데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왕이 된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순종하면은 크게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지멋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악하고 성경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지었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하여간 죄 지면 전부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따라서 했다고 성경에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샘플 중에 샘플로 나오는 게 이 여로보암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자기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도 또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한 왕, 더 악한 왕, 왕이 전부 다 악한 왕밖에 없어요. 근데 유다는 가다 보면은 선한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국이 망하고 안 망하고는 뭐예요?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쉽게 판단하는데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그걸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심오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을 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 12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아주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25절. 자,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졌는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여기 이제 문제네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왕국이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열 왕국을 떼어주셔서 왕으로 삼으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혹시 이 열 지파들이 다 예배 드린다고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니까 그때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성전이 아름답거나 또 뭐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난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다에 남아버리면 이 북왕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래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곧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하고 축복해 주시고 다 약속을 해줬는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완전히 제껴버리고 자기 혼자 지금 뭐 상상을 부풀려 가지고 야 이러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수완을 소위 말하면 이제 술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북왕국 10지파도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셔서 얼마든지 여로보암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이에요.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28절. 이에 관하여 의논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지금 모내기를 하고 지금 막 바빠 죽겠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냐? 어? 가까운 데서 그냥 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요즘에 미국, 오늘날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런 데잖아요. 바로 복잡하게 차 타고 그냥 교통도 복잡한데 가냐고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 예배 드리고 텔레비로 유명한 강사 설교 듣고 텔레비 드리고 그 뭐 헌금은 뭐 저 인터넷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폰뱅킹으로 보내든지 그래가지고 자, 오 이스라엘아 보라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내셨는데 그분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낸 신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에는 야 이게 참 무지 몽매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뭐 승진한 거로 생각하고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돈 번 거로 생각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뭐 자식이 뭐 아주 뭐 잘 된 거로 생각하고, 그럼 얼마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왜 우리는 뭐 금송아지 만든 적이 어디 있어? 성경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욕은. 그렇죠. 우상숭배가 이게 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 하나는 베드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둠으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 중에 하나 앞에 경배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짓을 했죠. 그가 또 산당들을 둘 집에 산당들을 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들이 그냥 칼 뽑고 전부 다 나왔죠. 그래서 형제들을 죽이라 해가지고 나머지 11지파 형제들 막 죽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질투,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아 주셨는데, 레위 지파도 아닌 자들을 제멋대로 지금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날짜도 막 바꿨어요. 불법, 마귀가 불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법을 어기는 거, lawlessness, 무법천지라 그러죠? 무법천지. 요즘에는
뭐라네, 무정부 상태란 말도 쓰고요.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그게 마귀와 연관이 있는 거죠. 자, 8월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여. 명절이 8월달이 아니죠, 이들은.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여기 또 명절을, 날짜를 맞췄군요. 또 그가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아, 여기는 지금 명절을 바꾼 게 아니라 똑같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들었다 그 소리네요. 제가 잘못 오해했습니다. 또한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웠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쌓은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그 공산당들이 종교를 통제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소위 말하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막스가 그랬나요? 인민의 아편. 그러니까 이 종교만 잘 조작을 하고 컨트롤만 하면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은 마음대로 이 조작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메니 같은 사람이 한번 나타나면 그냥 또 이 독일 같은 경우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그 나치를 완전히 그 종교화 시켜버리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영락없이 이 악한 영의 강력한 능력으로 또 이 쇠뇌당해버리고 미혹당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멀리까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다 모든 거를 만들어 주겠다. 쉽게 하자.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 아니 너희가 지금 이게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지파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까지 가면 뭐 200km가 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도둑들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침략해가지고 땅 다 뺏어가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네 자식들은 또 어떻게 지킬 거냐? 뭐 이런저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년에 3번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 장막절 이렇게 해서 반드시 지키고 그 3주간, 일주일씩이니까 3주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손해 없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못 믿고 여로보암 말은 믿어가지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로보암의 죄까지 봤었죠? 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환상인가요? 다음 시간에 몇 번인가? 아모스에서 오늘 본 게 몇 개 봤죠?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세 번째 봤죠? 네 번째 봐야 되겠네, 다음 시간에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그 네 번째 환상이 있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 이 아모스를 가짜 예언자인 아마샤가 대적하는 장면, 아니죠, 아마샤가 아니죠. 예, 아마샤가 대적을 하면서 비방을 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내용서부터 10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